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함께한 돕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 일꾼이 있었고, 일꾼뿐만 아니라 돕는,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섬기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해야 되는 일꾼이 있고, 또 기꺼이 일꾼과 함께하는, 협력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실만 중요합니까?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있고,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스텝 부서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할 수 있도록 구매,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구매 부서라는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총무 부서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을 쌓아놓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 영업부가 있습니다. 또 영업부가 영업해 놓은 것을 배달해야 되는 또 운송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확장돼 가면서 회사도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을 때는 이런저런 일을 다 함께 하면서 지내게 되지만 좀 더 큰 일을 하다 보면 조직이 커지고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협력하고 섬기는 돕는 자들이 있었다. 이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에 보면 그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이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 부서가 있고, 많은 섬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김과 협력이 있는 곳, 복음을 위해서 섬김과 협력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직접 보죠.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서라는 말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일심으로 누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휴식의 자세잖아요. 서서라는 말이 일한다는 의미거든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일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각이 주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한 마음으로 주님이 품었던 열정 그대로를 내 인생에 재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매일의 삶에서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게스트죠. 손님입니다. 우리는 게스트가 아니라 패밀리, 가족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서 왔다면은 정말 슬프지만 게스트예요. 손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일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섬김과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어느 부분이든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일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일하는 것을 내가 도와야 될 섬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모든 성도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직접 선교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간 사람을 보내든지라는 말은 갈 수 있도록 상황과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선교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일하든지 돕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선에 있거나 일선에 있는 분을 도와주거나 그 역할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회사도 누군가가 일선에서 일하고 그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에 대한 청취자, 게스트로 오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을 하든지 일하는 사람을 돕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하는 곳에 함께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 외에 다른 여자들. 여기 왜 이름을 언급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만약 특별 간증 집회를 하는데 누가 간증하냐면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정말 와서 들어야 됩니다. 유명 인사잖아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옆에 누가 같이 오셨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수산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그때 자기의 소유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메뉴는 주로 뭐였어요? 김장은 몇 인분이나 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이 귀하다, 가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거나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게스트로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주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확실하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받은 게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섬겨도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생색낸다고 그러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섬긴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계속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섬겼던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섬김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됐고, 자기 주장이 없어졌고, 공로의식이 없어졌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확실해야 돼요. 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참 험난한 인생을 산 겁니다. 사연이 많을 겁니다. 7 귀신 들려 있었으니 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반면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고위공무원 아내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여러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슬픔은 다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당시 실권 있는 정치인의 아내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함께한 여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성이 있습니다.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극복하고 기꺼이 함께하여 섬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었다면 그 다양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고 삽니다. 연령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재력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폭이 넓어진 거예요. 다른 그 여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똑같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 하나로 기꺼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섬기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요돼서 섬겼던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자원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 바친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이 바친다예요. 그 즐거이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섬겼던 이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즐거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을 섬기고 지냈던 것입니다. 여기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러 구성원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체력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거기에 팔팔한 30대도 있을 수 있고 골골한 또 나이의 노년층도 있었을 겁니다. 또 태생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약봉지 들고 다니는
병약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외적으로는 많이 낸 자, 적게 낸 자가 있을 거예요. 꼭 돈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나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똑같이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운 체력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자기들의 소유를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또는 그 헌금할 때 정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면 한 8시 반쯤에 퇴근했고 보통에는 10시 한 20분, 10시 반, 12시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 시간에 퇴근을 했고 그리고 1년 중에 많은 시간이 거의 12시에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인사말이 있어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메인인데 집에 좀 잠깐 갔다 오겠다. 옷도 갈아입고 면도도 하고 이렇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혹사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노조에 가입할 걸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열심히 거래처에서 일하다가 딱 보니까 수요일이에요. 지금쯤 찬송 부르겠다. 지금쯤 말씀 시작했겠다. 이제 끝나겠다. 막 이런 시간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 서러웠어요. 내가 전혀 다른 곳에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게 엄청 서러웠는데 이 말씀이 그때 엄청 위로가 됐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랬죠. 사회초년생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 관리가 아니었어요. 사표 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양심이 자유로웠는데 여기에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구절 속에서 내가 할 마음은 갖고 살자. 오늘이 교제 가는 시간이니까 마음은 있어야 돼. 나는 원래 못 가라는 생각을 버리고 교제 가야 되는 데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일단은 수요일이면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단 시간이 맞춰서 가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10시 반에 당시 방배동 교회 갔습니다. 어떨 때는 9시 반에 가니까 내려오는 사람하고 마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보고 어디 가냐고 본인들은 끝나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왔다래도 가려고 생각을 바꿨거든요.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는 거라도 내가 갖고 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이 바뀌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많든 적든 있는 대로 받으세요. 제일 나쁜 건 상황을 핑계대고 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주님이 많이 해야 될 때는 많이 주세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핑계대서 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섬겼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일하기는 쉽거든요. 당번 정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봉사를 시켜도. 그 다음에 헌금할 때도 이번에 우리가 목표가 얼마니까 몇 명 이렇게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n분의 몇 해서 분배하는 게 쉬운 방법이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달라요. 경제적인 걸 주실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은 있는데 체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체력적인 거, 병약한 거,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할 마음을 갖고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은 헌금을 해도 그냥 기쁨이 있어요. 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넉넉한 환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넉넉하게 할 때 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체력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시간적으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어른 모시고 사는 자매와 어른 안 모시고 사는 자매가 시간 관리가 다르잖아요. 또 아이가 아직 손안에 있는 자녀들, 또 투병하고 있는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할 마음을 갖고 섬김의 삶을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섬겼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성을 갖고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은 해요. 죄성을 갖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을 갖고 하면 주님이 받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이 섬겼던 여자들은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현장에도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120여 명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섬김의 삶이며 더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한때 열심히 했는데 라는 추억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지속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들의 섬김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일하거나 섬기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속에는 반대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디오드레베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어디 나올까?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요, 제가. 요한 3서 1장입니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협력과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 디오드 레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또 다른 디오드 레베가 참 많습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말로 망령되이 편론한다 그랬죠. 그걸 이제 비난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 섬김이 없고 협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하게 한 악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일꾼을 비난해요. 우리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막 격려해주는 그 표현을 하고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는 계속 조롱하잖아요. 피처 베이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망령되이 편론합니다. 격려하기는커녕 섬기기는커녕 악한 표현을 씁니다. 디오드 레벨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캐릭터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인 캐릭터입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춘다. 미갈이 내려다보고 조롱했죠.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놓고 심중에 미갈이 저를 업신여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갈도 있어요.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젊은 아이들이 조롱하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42명이 암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되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협력과 섬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낙심시키는 그런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모형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둘이 형제인 줄 알아요. 엘리야, 엘리사. 친동생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근데 엘리야를 도왔던 것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흉년 중에 도왔습니다. 또 엘리사를 도왔던 것은 수넴 여인입니다. 유복한 환경의 귀한 여인입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선지자를 대접했고, 수넴 여인은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해서 선지자를 대접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섬겼던 여인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그들의 삶에 충분한 보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줄 수 있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줄 수 있는 보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왕이 권력을 주고 의사가 더 나은 건강을 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주셨고 수넴 여인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직분을 세웁니다.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직분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우리 전족교회가 직분을 선정했을 때 어떤 분은 그 조장해달라는 전화 받고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요, 좋아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랄랄랄라 하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섬김의 기회에 기쁨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직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정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셨다가 직분을 놓는 분도 계시는데 다른 일을 하라는 기회인가 보다. 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 보다. 그리고 직분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기쁨으로 화답하고 직분을 내려놓는 경우에는 직분 없이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 선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 교회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거나 또는 섬김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거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